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지금 한번 손을 들어보시길랍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 뒤에 앉아있는 노인 한 명이 삐딱하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강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강사님은 아무도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서 존경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그 노인을 쳐다보면서 다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르신,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요? 그러자 그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장대소를 하고 웃음바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가요? 오늘 본문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비유, 그러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을 통하여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창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게든 몇 번 용서를 해주면 됩니까? 큰 맘 먹고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70번씩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곱해 보니까 490번이 나옵니다. 490번이라는 의미는 뭐냐? 제한 없이 용서해 주라는 뜻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오늘 용서했으면 내일도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이며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발 앞에 데려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돌아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놓아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용서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심판과 정죄를 뛰어넘는 정말 한량없는 용서와 은혜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10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한순간에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000,000원 돈이 계산이 나옵니다. 세상에 10조 원 탕감받고 빚을 없다고 용서받은 이 사람이 1,000,000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 거예요. 이걸 보고 먼저 탕감해 준 주인이 다시 그 빚을 반환시켜 버립니다. 어떤 걸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0달란트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게 마땅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빚을 갚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옥으로 다시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본의 성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우리 얘기입니다. 나 자신의 얘기란 뜻이죠. 오늘 우리는 평생 갚지 못할 그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용서해 줬단 말입니까? 나 같은 거짓말쟁이가 어떤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기꾼이 어떻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요? 나는 평생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나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삼아서 남은 생에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쉬지 않고 이제는 그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를 예의할 것 없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남편, 아내,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돈 빌렸다가 갔다가 갚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준 사람들, 오늘 그러한 삶.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 작고 큰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작든 크든 간에 상관없이 용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나에게 누가 욕을 하는데 싱글벙글 하면서 용서해 줄 사람 누가 있나요? 나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데 싱글벙글 웃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물리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잘못도 용서할 수 없다면 우정은 결코 깊어질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어둠의 감옥에 가둬 놓아버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더 큰 번민과 갈등과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지난날 용서를 빈다면 그 잘못과 용서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깊은 상처 어떤 것으로 치유받을 수 있나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잠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받았던 상처 어떤 약으로 고침받을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약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사라지고, 용서할 때 있는 내 안에 모든 그런 증오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해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육신까지도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용서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점점 병들어가고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용서는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제일 되게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남자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 얘기입니다. 그것도 더 듣기 싫은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공찬 이야기, 축구한 이야기 더 듣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저는 제 군복무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군복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병교육대를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지옥과 같은 훈련을 잘 견뎌내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신나고 정말 보람찬 병영 생활이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설렘과 기대감도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밤낮으로 제대를 얼마 남지 않는 말년고참들, 이 말년고참들 안에는 뭐 깡패, 폭력배, 태권도 유단자들, 유도 유전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심심하니까 밤마다 신병들을 가지고 데리고 노는데 이 병인 나에게 와가지고 유행가 한번 불러봐. 예, 저는 찬송가밖에 못 부른대요. 머리 박아. 여동생이 있어? 예, 저 밑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가 막내입니다. 머리 박아. 라면 끓여와. 구두 닦아놔. 뭐 마음에 안 들면 걸핏하면 기합을 주는 것이에요. 그날부터 말년 고참들에게 특히 타종교, 불교, 뭐 타종교, 유교 이런 타종교 말년 고참들에게 기독교인인 저간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대 생활은 기쁨의 병영 생활이 아니라 지옥의 생활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간 행군 훈련을 앞두고 이 말년 고참들 중에 하나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소대원들을 전부 집합시키고 침상 끝에 다리를 기역자로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참들이 시키니까 전부 소대원들이 집합했어요. 그 중에 이제 태권도 유단자인 골비앗같이 생긴 고참 하나가 대표로 나서가지고 소대원들을 전체로 몽둥이로 다리를 때리는 것이에요. 그거 한번 기합을 받고 나서 완전 군장을 하고 밤 행군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하는데 조금 걸으니까 도저히 걸을 수 없어요. 야간 훈련 마치고 돌아오는데 분화해서 발을 빼지 못할 정도로 제 발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야간 행군을 하면서 옆에 열해 뛰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 만약에 내가 혼자 뛰지 않으면 내 같은 동기생들이 한꺼번에 기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말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돌아보니 발이 퉁퉁 부어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세상에 발가락 하나가 완전히 부러진 상태였어요.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내부만으로 복귀를 하는데 그 순간 저도 20대의 혈기왕성한 나이, 그 거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M16 소총을 가지고 쏴 쥐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 참고 밤새도록 울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날마다 그 원수 같은
말년 고참들 얼굴, 특히 나에게 가해를 당했던 그 고참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고, 내 몸도 점점 피폐해지고 기쁨이 없는 그런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 본문과 동일한 용서할 수 없는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어떤 성령의 불이 와닿으면서 계속해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저 형제를 용서하면 어떻겠냐? 저 형제를 용서해줘라. 저 형제 용서해주라고요. 나는 아무도 잘못도 없고 저 원수 같은 형제를 용서해주라고요.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 순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줬지 않냐.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는데, 그 순간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강당상에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옆에서 보든 안 보든 간에 눈물을 뻥뻥 쏟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 주님, 주님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주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니까 저주의 영이 떠나가고 영혼의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옥과 같은 훈련의 연속이었는데, 그 순간부로 지옥과 같은 병영생활이 아니라 기쁨의 병영생활이 오고 활기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마침 불교 신자였던 부대장이 정근을 가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연 부대장이 부임을 왔어. 그 이후로 한 가지 명령이 하달됐는데, 부대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군종부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부대 대표 군종명을 착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한 명을 착출해라. 누가 군종명으로 추천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군종병이 됐겠습니까? 그 기독교 환자라고 논리되면서 밤마다 괴롭혔던 그 말년 고참들. 강희병, 부회장실로 가봐. 나에게 가해를 했던 그 골려 같은 그 고참, 그 고참이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발가락뼈를 부드러웠던 그 힘들게 만들었던 쥐고 싶었던 그 고참, 그 고참이 저를 군종병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대에 군종부가 생겨났고, 이제 군종병들로 인하여서 활기차게 군보호마가 그 부대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대를 하고 사회에서 이 말년 고참, 저를 가해했던 그 원수 같은 고참을 우연히 사회에서 길바닥에서 만났는데, 저의 손을 잡자마자 딱 하는 소리가, 그때 그 일은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나를 용서해 주라. 하면서 눈물을 뚝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를 붙이는데, 그 말 한마디 붙이는데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감동이 물밑들로 올려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만치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주님이 평생 갚지 못할 그 빛을
나를 위해서 다 갚아주셨는데, 한순간에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느 누구 원수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떠났던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만나서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면서 자기를 못 박게 하는,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상에서 두 팔을 넘기면서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내가 배워야 할 용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그 사람에게 받았을 때에, 고통 가운데 헤매 있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간구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오늘 본문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밀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장우 있는 분들에게 용서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35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여기저기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복수와 증오심의 그런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복수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세상은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만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용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목사도 빚진 자고 일반 성도들도 빚진 자예요. 진정한 용서, 그 용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그 경험이 있는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용서를 받고 나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짧은 인생, 길어봐야 70년 인생인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짧은 인생,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빚을 지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거짓말장이, 나 같은 엄청난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친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나를 직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은혜를 쉬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